오늘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레슬리 뉴비긴의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가 믿는 성경의 이야기, 곧 하나님의 이야기를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지 않고 개인적이고 사적인 종교 안에서의 이야기로만 여기면 결국 모든 만물과 세상의 역사는 세상의 학문과 문화와 논리와 지식과 이성에 의해서 설명되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세상의 공적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설명 원리들로 역사를 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전제들이나 방법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제한하면 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 안에서 해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무엇이 위기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위기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그것이 레슬리 뉴비긴의 말과 또 저희들의 상황과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쉽게 어제 묵상했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19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위기가 이세벨에게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의 상황이 엘리야의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일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과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엘리야의 위기는 엘리야 자신이 이해한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그 위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0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합에게 큰 승리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해한 엘리야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계시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위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에서부터 온 것으로, 또한 엘리야의 위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안에서 이해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적인 영역 안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재해석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위기, 곧 교회의 위기나 그리스도인의 위기도,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기는 엘리야처럼 그 위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의 공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재해석할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우리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잘못된 나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엘리야의 위기가 이세벨이나 로뎀나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더 나아가서 갈멜산에서의 강렬하고도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고도 그리고 긴 가뭄 끝에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엘리야에게 위기로 다가온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영향들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이 엘리야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구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로뎀나무를 거쳐서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 외쳤던 바로 그 말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대목일까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난 오직 나만 남았다는 이 대목이 바로 엘리야의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가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것이 엘리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박하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너는 너 혼자라는 것을 강조하지만 나는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20장부터는 또다시 엘리야가 등장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와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20장부터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주전에서 후보로 빼버린 겁니다. 그 대신 누가 등장하죠? 우리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무명의 선지자는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35절부터 42절까지 선지자의 무리들이 등장하고 또 한 무명의 선지자가 또 등장하는, 그래서 오직 자신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주장을 뒤엎고 무명의 사람으로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20장 15절에는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고관을 제외한 백성들의 숫자가, 모든 백성들의 숫자가 7,000명이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오직 나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위기도 엘리야와 같은 사고에 사로잡힌 수많은 이야기의
때문이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인 그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세운 정의와 나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 바로 갈 수 없다라는 이 생각. 이 생각이 모여서 교회로 하여금, 믿음의 공동체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내가 없어도, 내가 세운 기준 말고도 다른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부흥케 하시기도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해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가겠지,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안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엎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모두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이름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영광이 없어도 열왕기상 20장에 등장하는 이 무명의 선지자들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7,00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겠지, 누군가 하겠지, 나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되지, 여기까지만 나의 역할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위기를 가져오고 교회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자신 자체도 세상의 다른 설명 원리들에 의해서 속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뭐냐?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냐? 잘못 해석된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데 20장에 사라졌다가 21장에 다시 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엘리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 모습, 그 상황들이 바뀌어졌을까요? 물론 호렙산 그 동굴 안에서 큰 체험을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올바로 해석한 결과
자신을 두렵게 하게 만들었던, 자신에게 위기를 갖게 만들었던, 자신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내 욕심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야기를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제한하지만, 나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공적인 역사 안에서, 그리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를 재해석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열왕기상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데 우리 2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2번 읽었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 그 대목을 찾으셨습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설교 제목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대목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을 때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야훼라고 부르시고,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서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그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히브리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이 이름 안에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히브리 민족에게 그렇게 야훼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2가지 있는데 바로 엘로힘과 야훼입니다. 자, 엘로힘은 좀 큰 범위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반면에 야훼, 여호와는 개인과 민족과 국가와 세상의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출애굽 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 때 썼던 그 이름을 다시 이 엘리야 시대에 다시 쓰고 있는 이유는 그때의 하나님,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때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외에도 다른 본문에서도 다른 성경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목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출애굽 때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떠올려야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0장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되돌아보면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어요. 비가 내리기도 하고 불이 내리기도 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상 숭배와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고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의 끝판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두 번의 큰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회개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돌아오려고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변화, 어떤 노력,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가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들, 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조리, 우리가 보기엔 부조리한 상황들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자격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도 않았고, 뭔가를 헌신하지도 않았고, 뭔가 노력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때 등장하는 문장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스스로를 야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존재로, 그 역할을 가진 존재로 자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합이 됐든 이세벨이 됐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됐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냐면,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곡해하는 데서 온다는 거죠.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바꾸어서 믿으려고 하는 그때가 바로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위기, 나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데서부터 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의 위기가 발판이 되고, 우리의 위기가 디딤돌이 되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위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고, 나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위기가, 나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예술대학 철학교수인 한병철 교수의 책 서사의 위기에서는 오늘날 스토리 중심의 사회는 서사를 잃어버린 정보의 시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개인의 이야기가 공동체를 만들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정보 전달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개인의 이야기가, 개인의 서사가 공동체의 서사가 되지 않고 그냥 정보 전달에,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을까? 왜 우리 개인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으로만 끝나고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끝나고 공적인 영역으로 왜 넘어가지 못할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교회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만 지지고 볶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가 연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적인 영역 안에서만 공적인 그런 역사 안에서 빛을 발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적인 영역 밖으로만 밀려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 교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길러져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